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분주하여 있지만 찬송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입술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많은 말과 생각과 염려들이 쌓였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보이는 형편에 눌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복잡한 생각은 잠잠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익숙함으로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은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함께 자라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참 자주 품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하실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으니까 삶도 조금씩 평안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습니다. 옳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악한 일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는 바로 그런 질문 앞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씨나 뿌린 게 아니었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도 가라지는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결과도 선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잘못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라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씨를 잘못 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가라지를 보고 좋은 씨를 의심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의심합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좋은 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도 여러분 밀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쌀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악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가라지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절망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내 기도가 헛되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건가? 물론 우리가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좋은 씨가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을수록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로 더 크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아직 싹이 위로 올라온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보며 좋은 씨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둡다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는 오늘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누가 가만히 못 있냐면 종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라지를 뽑고 싶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들의 말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생겼으면 얼른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곡식을 보호하려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종들은요, 가라지를 보자마자 뽑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면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바꾸고 싶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얼른 가서 잘못한 사람을 보면 당장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변해. 저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 없어.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두라 합니다. 이 말씀은 악을 악이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보고도 눈 감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죄를 덮어두고 방치하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마지막을 너무 빨리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순간만 보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잘못합니까? 오늘 넘어졌다고 그 사람이 인생 끝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겁니까?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믿지 않는 겁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밤에, 그 밤 보내실 때였습니다. 그 순간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천벌받아야겠죠. 그대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맡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만일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그의 인생을 최종 판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저 사람은 지옥이야. 끝. 더 이상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가라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저 사람이 가라지야.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문제야.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바로 가라지야. 그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꾸로 듣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할까? 나는 왜 저 사람의 오늘 모습만 보고 마지막까지 결정하려 하는 걸까? 나는 왜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걸까?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별과 정죄는 다릅니다. 분별은 이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죄는 당신은 끝났습니다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다가 잡초를 발견했다고 치시죠. 마음이 급해져 갖고 그 잡초를 잡아당겼더니 이 잡초는 뿌리가 또 얼마나 센지요. 그 옆에 있는 제대로 키우는 식물, 어린 식물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 하나 뽑으려다가 아직 키우려고 했던 여린 싹까지 함께 들려나오게 생겼습니다. 주인이 염려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한 판단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말한다면서 사람을 짓밟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면서 돌아올 길조차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연약한 영혼을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추수 때까지 알곡답게 자라야 합니다. 종들은 자꾸 가라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곡식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종들은 제거하려고 하고요, 주인은 살리려고 합니다. 종들은 뽑으려고 하고요, 주인은 기다립니다. 종들은 지금 당장 판결하려고 하고요, 주인은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없앨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살릴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없어지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바로 그 사람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혼이 어느 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가 온다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이하의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악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불의가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알곡이지,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가라지지.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쉽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무엇이라고 판정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자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조금씩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 점점 더 겸손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고 계십니까? 알곡은 다른 식물을 욕한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많이 찾아낸다고 알곡되는 거 아닙니다.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안다고 내가 갑자기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가라지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동안 정작 내 영혼은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바라보느라 내게 주어진 햇빛을 놓치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내 뿌리까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진 다음에 믿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좋아진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용서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 충성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한 문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한 이 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매를 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옆에 있어도 자라셔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자라셔야 돼요. 실망이 있어도 자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알곡의 길입니다. 밀은 가라지 때문에 밀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옆에 자란다고 밀도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은 자기에게 주어진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해 보여도 나는 정직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라지를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씨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악이 크게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보며 조급하게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오늘의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악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테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짙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남의 가라지를 찾기보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추수 때까지 알곡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했던 임상희 자매님 빨리 그 열이 내려서 항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항암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아직 못했대요. 열이 내리질 않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로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예정된 항암도 잘 받고 또 믿음도 회복되고 시험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눈앞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결정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정죄하며 심판 자리에 앉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가라지가 보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과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좋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정리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지혜는 주시되 정죄하는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는 주시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가라지를 찾느라 내 믿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어도 사랑하게 하시고 실망이 있어도 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까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며 끝까지 알곡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정확하시고 우리의 때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병상에 있는 임상희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던 자매가 이제 아파서 마음에 시험이 와서 주님 그 항암 가운데 항암 맞지 못하고 열이 올라 병상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그 영혼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외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영혼 다시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설 때에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